네. 어서 와요. 보니까 저잘 멋지죠. 반야신경 보고 있습니다. 기도 염송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애, 이거 켜졌어요? 열애, 은공, 정병지, 명행조,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기불, 기법, 기승 묘시 깊고 미묘한 부처님의 법 백천만겁 지나도 만나기 어렵거든 제가 이제 보고 듣고 신에게 배우니 원컨대 열애의 진실한 뜻을 알게 하소서. 오직 부처님의 거룩한 말씀에 의지할지언정 삿되고 용렬한 무리들의 헛된 말을 듣지 말지니 저희가 새롭게 마음내어 배우려 하오니 사악한 것을 멀리하고 오직 착한 선지식을 버릇하게 하소서. 일체 중생이 동체임을 알아 내 몸같이 할 것이며 자비심으로 하합할지언정 미워하고 비난하지 않을지니 참회하옵니다. 비롯함이 없는 아득한 세월 속에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진심으로 참회하옵니다. 탐내고 성매며 어리석은 마음을 참회하옵니다. 마른 나무 불태우듯 저희들의 무명업장을 소멸케 하소서. 중생의 소원 따라 끝없이 거두어 주시는 부처님 부처님의 청정무한 계획을 지키어 모든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옵니다. 저희는 어떠한 경우라도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보호하겠나이다. 저희는 어떠한 경우라도 다른 이의 인권과 소유를 탐내지 않겠나이다. 저희는 어떠한 경우라도 삿되고 음란한 유혹에 빠지지 않겠나이다. 저희는 어떠한 경우라도 거짓말이나 남을 속이거나 이간질하거나 천박한 말을 쓰지 않겠나이다. 저희는 어떠한 경우라도 탐진치 상족을 끊도록 부지겠나이다. 죄는 본래 실체가 없고 마음 따라 일어나는 것이니 어리석은 마음이 없어지면 죄업 또한 없어져서 일체의 나쁜 업보를 여의게 되나니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가오로 백천만법 쌓인 죄를 한 생각하로 하여 소멸게 되었나이다. 크고 넓은 보리심을 내어 자성을 밝히고 불종자를 키우고 높게 깊은 원력으로 중생을 제도하리라. 일체를 보시고 일체를 아시는 부처님, 부처님의 깊고 깊은 은덕에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일체에 회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옵니다. 삼계의 스승이시며 사생의 자부이신 부처님, 억겁 무명을 밝히시고 영겁의 윤회를 해탈케 하옵시니 한량없는 실력은 시공을 넘어 영원하시며 온갖 차원을 넘어 자유자재하시니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중생이 자성을 알지 못하여 끝없는 생사윤회를 거듭하오니 몸 아니 몸을 낮추시고 뜨거운 자비를 일으키시어 국토를 정력케 하옵시고 온 중생을 구하소서. 풍요를 위해 끝없이 베풀어 봉사할 것이며 청정을 위해 계행을 지킬 것이며 무한한 발전과 안락을 위해 인욕할 것이며
영원한 평화와 삼락을 위해 정진할 것이며 온갖 번뇌와 망상을 도와 선정삼매에 들 것이며 햇빛 같은 반야 지혜를 밝혀 방편을 구사하고 원력과 세간 이익을 위해 나아갈지니 다함없는 부처님의 자비광명 항상 하오리. 잘 지내셨습니까? 하루하루가 이렇게 시간이 막 그 번개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을 잘 아시죠, 그죠? 나이가 젊었을 때는 그걸 모르지만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 갈수록 하루가 버뜩하게 돌아오고 그냥 번뜩하면 돌아와서 자기 자리를 딱 이렇게 붙들고 앉아서 어제 산 것이 오늘 같고 오늘 산 것이 또 내일 같지만 오늘 이 순간 또 여기 또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이 계속 반복적인 현상 속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이제 한 번씩 느끼시잖아요, 그죠? 어제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또 살고 또 여기 앉아 있거든. 내일 또 살 것 같지만은 내일 가서 사는 것 같은데 또 오늘 살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그게 인생이라면 그리고 그걸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경험하잖아, 이렇게 한 번씩. 꿈을 꾸는 것 같은처럼 어제 하루 살았어. 오늘 여기 살아. 또 이제 내일 살 것 같잖아, 그죠? 근데 내일 또 눈 뜨고 보면 또 오늘이. 우리가 이제 매일 살다 보면 그렇잖아. 그렇게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만일에 이 일생이 정말로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픈 것만이 계속 눈을 뜨고 이렇게 이제 바꿔진다면 그게 너무나 이게 그 어리석은 일 중에 하나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는 걸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맨날 백수로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럼 잠은 나면 눈을 떠. 밤새도록 텔레비 보거나 인터넷 보고 게임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때 다서냐 자. 아침에 일어나면 또 오후 한나절이고 그리고 또 이제 그때 어떻게든지 라면이라도 먹고 밥 먹고 그 집안의 삶은 관계없이 자기 삶은 그렇게 살아. 아니 꼭 그런다라고 정한 법은 아니어도 이제 그렇다면은 그 눈을 또 밤에 가서 또 뭘 먹고 왔다 갔다 하다가 또 게임이나 하고 밤에 잠 못 자서 밤새도록 텔레비 보다가 또 그리고 이제 못 이겨 자. 그러나 눈을 떠. 근데 이게 놀랍게도 이게 한 생이 다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삶을 그렇게 규정하고 그렇게 삶에 대한 목적이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이제 눈을 뜨다가 이제 영원히 이제 그 육체의 눈을 뜰 수가 없는 때가 와요. 예? 그때 죽으면 또 눈을 못 뜨지. 주변 그런 사람들 왜 무슨 업장이 이렇게 많아서 그래? 업장은 이제 살아온 이제 습관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그 단적인 문제만 좀 비유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냐면 처음에는 그러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자기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법당 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생각이 조율이 안 돼요. 나이가 돼도 70이 돼도 80이 돼도 그 생각이라는 걸 뭘 모르는 거예요. 생각을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법당에서 한번 드렸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도 모르고 생각하는 의식도 모르고 생각해가는 절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지가 자기가 생각한다라고 살고 지 자존심 때문에 산다, 입장이 그래서 그렇다, 뭐 체면이 뭐가 있다 이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재산이 좀 가지면은 이제 이게 어깨에 이게 뭐지 이거 뭐 하나 어려운 뽕이라고 그래요. 발음을 조심해야 돼. 저게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생각이라는 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70, 80대 또 그거 조율을 못해요. 절대 못해.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명상이라는 게 필요하고 아주 그냥 간단한 문제로 해결이 돼요. 우리가 이제 생각이 저절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에 뭘 어떻게 생각하고 진행해야 되겠다라고처럼 진행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대단한 의지가 아니면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인내를 좀 배우고 또 이렇게 집중하는 것을 연습하고 생각하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고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자기를 조금씩 이렇게 배워가는 과정을 겪는 것, 이제 그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거든요. 이제 생각을 잘 하려면은 제일 첫 번째 저희가 저 칠판에서 첫 번째 설명드린 게 우리 지금 몇 번째 다시 만나고 있죠? 몇 번 만났어요? 이제 4번째죠, 그죠? 엄청나게 많이 만나는 것 같은데도. 오늘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자기가 잠들기 전에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내일은 무엇을 하겠다는 의지가 딱 생겨. 일단 간단한 명상이거든요. 간단한 그 우파사니를 시작하는 그 법에 기초에 돼 있어요. 거기는 호흡부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복잡하니까 일단 빼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일 무엇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마음에 이제 불러일으켜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거든요. 이게 이제 생각을 그렇게 해요. 그것을 구체화로 앞날을 들여다보는 이제 안목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다시 거꾸로 말씀드리면은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냐 그러면 당신이 미래세, 당신의 생명에, 당신이 영원성에 대한 안목의 문이 열리면 그 사람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주 쉬운 법칙이거든요. 매일 꿈을 꾸듯이 매일 잠들기 전에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 꼭 제가 부탁드린 게 뭐였죠, 그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잠들으라고 그러시라고 부탁을 꼭 드렸거든요. 근데 그거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부를 일으킬 수가 있고, 밝음을 일으킬 수 있고, 건강을 얻을 수가 있고, 사랑을 얻을 수가 있고, 자기의 번영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아주 쉬워요. 어떻게 쉬우냐 그러면 밤에 잠들기 전에 일제 다 끝나고 감사합니다, 감사해가 행하면서 내일 일을 설계를 하세요. 아주 집중적으로 좋게 그거 이제 그렇게 이제 감사행하면서 자야 되는데 꼭 집 짓는 사람이 있거든. 어디서 하나 뭐가 수표가 하나 날라오면 뭐지 요즘 그 로또가 하나 되면 5부터 시작해가지고 집을 2층으로 짓고 나중에는 저 뭐지 그 집안에 있는 가재라고 그래. 가구 가재 이런 것들을 밖으로 일까지 평생 밤 안 와서 평생 사는 것까지 다 해. 아주 희한한 사람이라는 게 무궁무진한 그 묘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저기서 다른 얘기 같지만 묘법연화경이라고 이렇게 있잖아, 그죠? 대박망불 환경 이런 말이 있잖아, 그죠? 그게 전부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묘법이잖아, 묘법. 그게 사람이 그만큼 위대하고 그만큼 뭐죠? 신비한 존재고 신령스러운 존재예요.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사람에게 그렇게 깃들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활은 모든 생활은 모두 서로에게 차별을 갖고 모두 차별을 갖고 또 뭐죠? 모든 간섭과 모든 분별과 모든 차별을 스스로에게 결정하고 스스로 들여다보는 우리 세계를 형성시켜서 그 세계 속에 내가 침해를 받았다, 욕을 받았다, 나는 억울한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게 뭐죠? 마음의 고통과 이렇게 그 연민 속에 계속 이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불교를 공부하는 것은 그런 개념으로부터의 깨어나는 거예요. 아주 쉽죠, 그죠? 잠들기 전에 내일 아침에 뭘 해야 되는지를 꼭 이제 염두에 둔다, 머리에 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생각 일으키는 대로 그렇게 꼭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렇게 정리한 것처럼 그리고 구체적으로 할 줄 아는 사람은 공책에 적을 거예요. 비망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뭐죠, 그죠? 일기. 구체적으로 적어보면 더 좋아요. 요즘 저는 게을러가지고 잘 못하고 있는데 또 이제 안 좋은 거 절대 적지 말고 그리고 누가 나빠지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나빠지는 관계에 대한 설정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몇쯤 되면 아프지 이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가 있거든요. 어른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다 살았지 이런 말을 해요. 아니 노스님들을 제가 많이 모시고 살아봐서 알거든요. 내가 다 살았다. 내가 다 살은 것 같다. 이거 얼마 안 가시더라고. 그 절대 예견하시면 안 돼요. 앞날에 대한 것을 절대 예견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좋은 것만 예견해야지 안 좋은 것도 예견해도 틀림없이 돌아와.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아시죠? 그죠? 내게 이득이 되든 이득이 안 되든 내 생각은 그걸 끌어다 줘요. 납득되시지, 그죠? 내가 아이고 이건 이제 불보살님이 나를 늘 이뻐하니까 이렇게 이쁜 것만 주겠지 이러잖아, 그죠? 절대 안 해요. 진리는 피하가 없어요. 너하고 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거를 적극적인 평등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연습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미래에 거꾸로 얘기를 해요. 자기에 대한 삶에 대한 특히 밤에 자면서 그냥 자거든. 잠이 하나 이러고 자든지 온갖 걱정 근심이 쫓아다니면 잠이 안 오거든. 그리고 반대로 너무 좋으면 또 잠이 안 와. 애기들이 내일 소풍 가야 될 그 날짜 받으면 절대 잠을 못 자. 여러분들 시집 갈 때 잠 못 주무시고 생눈으로 뜨고 가시지? 아닌가 보다. 아니 보통 그렇다고 그래요. 예? 해보셔서 아시지? 그건 너무 좋아서 그런 건지 잠을 잘 못 잔답니다. 우리 저 아저씨들도 그 저녁에 이렇게 정돈을 하고 자기 생각을 자기가 일으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평생 살면서 생각하는 법도 모르고 생각을 이해하는 것도 모르고 생각에 의해서 생각이 곧 이꼬르 마음이거든요. 느낌 플러스 마음이고 감정 플러스 마음이고 그렇죠? 우리가 일으키는 힘이라든가 느낌, 에너지 이런 것들이 다 표현된 게 뭐라고요? 마음세계예요. 그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냥 표현만. 금강경에 비르면 그게 그냥 이름이 그것이 명상이고 그것이 그냥 이름하여
그런데 실체에 뭐라고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마음이라고 표현한 거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쉽게 가장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생각이다. 생각이 늘 이렇게 퍼즐이 퍼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요. 퍼즐 아시잖아요. 애기들이 이렇게 맞추는 거를. 이렇게 퍼즐 한 번도 못 보신 분도 들어있어. 이렇게 이제 어지러워 놓은 세계에 그냥 이렇게 매일 살아요. 그래서 자기 의지대로 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물론 이제 우리가 아침 되면 밥 해 먹어야지 뭐 하고 이런 것은 거의 뭐죠? 평생 습관화되어 있거든요. 옷을 뭘 입어야 되지 뭐라고 이런 것은 저 어디지 동사무소 가야지 뭘 은행 가야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학생이면은 내일 공부를 뭘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정해. 그리고 자꾸 의지를 세워. 그래서 그걸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 반복적인 의식에 의해서 그 일을 꾸준히 성실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그게 요즘 말로 그 의식하라고 그러거든요. 저쪽 무슨 사회과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의식화가 아니라 불교적인 스승해져가는 영원성을 찾아가는 과정이지. 그래서 그렇게 정하시면 돼요, 자기가. 이제 그렇게 이제 자꾸 연습을 해가시면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그 좋은 일을 결정하고 거기에 대한 마음의 심념을 거기다 집어넣으면은 내일부터 그 일이 그대로 자기가 실천해 가는 과정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이거 오늘 요 정리는요. 이거는 이제 방식이잖아, 그죠? 방식이기 때문에 요건 그대로 배우셔야 돼요. 너무 쉽다. 법당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요걸 보고 뭐라 그러더라? 이걸 따르는 시계잖아, 그죠? 누가 그러더라고. 또 밤에 물어보니까 알림 시계래. 맞아요? 알람 시계. 그래서 이제 요거 보면은 이제 사람이 이제 내일 아침에 4시에 일어나야지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스님들은 이제 거의 그 시간 되면 그냥 일어나 있어요. 습관적으로. 이게 울리기 전에 지가 이제 깨. 내가 이제 내일 뭘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있잖아, 그죠? 그러면 요거 이제 맞춰놓고 내일 4시에 일어나야지 이러고 자잖아, 그죠? 그러면은 얘가 알려주기 전에 딱 일어나게 돼 있어. 그게 염불이에요. 그게 기도고, 요게 수행이에요. 그 시간에 딱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의지가 그걸 결정하게 줘요. 그게 요게 따르랑 법칙이거든. 정말 눈을 뜨고 봐야 돼. 어떤 집에 제가 국수 먹는 거 스님들이 국수를 잘 먹거든요. 요즘 얼굴 붓는 일 때문에 못 먹게 해서 전혀 요즘 못 먹고 사는데 그 국수가 그게 아주 매력적인 음식이잖아. 어느 집에서 가다가 이제 짜장면을 먹으러 갔거든요. 전혀 그 맛이 아니야. 아니 집은 그럴듯해도 그 맛이 아니야. 근데 어디에서 문제가 있어? 상식적으로 짜장면 맛이 없는 거예요. 면에서부터 시작해서 내용이 아주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 장사가 안 되잖아, 그죠? 그럼 놔뒀다가 또 팔고 이러거든. 자, 그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이미 벌써 알아가지고 사람이 줄을 서 있어도 거기 가서 먹고 싶어 하지 빈자리는 가서 먹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오래된 걸 먹이니까. 그러니까 맛없는 집은 맛있게 하면 될 일이거든요. 딱 그거밖에 없어. 근데 그거는 개선 안 하고 장사 안 된다만 계속 외치고 있거든.
그러면 어디에서 문제가 있을까요? 너무합니다. 식당 주인이 문제죠. 음식을 제대로 못 만들어내는 거죠. 그냥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저 멀리 사회가 어떻다, 세상이 어떻다, 우주가 어떻다, 무슨 과학이 어떻다, 무슨 세상에 무엇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에 일어나는 것에 대한 자꾸 그것만 탓하거든. 자기 조건만 자꾸 지가 스스로 보면 지가 스스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무 키가 작다, 높다, 난 너무 키가 커서 안 된다 이러고. 그런 것은 이 평균화라고 하는 구분을 짓는 데는 엄청나게 마이너스인데, 그런 것에 대한 사회 이걸 공적인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적 스트레스를 좀 없애야 되거든요. 그리고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자기 자신 안에 차별이 있을래야 있을 것이 없다는 것을 부처님 그걸 가르쳐 계시는 거거든요. 차별이 안에 없어요. 조금 덜 갖고 있거나 더 갖고 있거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 덜 가진 게 없으면 만들면 되거든요. 짜장면집 주인 저 짱깨 아저씨 주인 아저씨처럼 자기를 돛보다 발음이 잘 안 돼. 뭐라고 표현해야 돼? 돋보이고. 응? 이게 만들어내야 돼. 자기를.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이 그런 것을 하나씩 정돈하고 예경해 주는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 꼭 명상하라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뭐든지 하루 사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내일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약속을 지을 건지 그걸 자기가 마음에 자꾸 쌓아가요. 그렇게 잘 돼 있게. 꼭 이제 뭘 되게 해주세요 이거 절대 하지 말고, 잘 되게 있으니까, 잘 되었으니까 고맙습니다, 잘 해내가겠습니다, 꼭 그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꼭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확신화시키고 계속 매일 명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저처럼 매일 하루하루를 그냥 살다 보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따라 가볼까요? 엄청나게 일어나는 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무거워가지고 안 일어나고 싶어서. 저희가 이제 공부하는 게 기초와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시작한 게 탐진치거든요. 이게 이제 탐내고 섬내고 어리석다 이러잖아, 그죠? 이게 이제 삼독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이것은 가까이 하지 않고, 이제 반대로 탐내는 것은 좀 뭘로 바꿔야 돼요? 보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죠? 화내는 것은 뭐라고? 자비심을 좀 더 가져야 되고, 또 뭐죠? 어리석은 것은 어떻게 해요? 지혜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렸거든요. 일어나자. 한 번씩.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걸 탐낸다라고 설명드리고, 탐진치라고 이렇게 설명드리잖아, 그죠? 이거는 이제 무시로 출발되고, 이것은 뭐죠? 자비로 이제 설명이 되고, 이거는 뭐죠? 치는 이게 이제 지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반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그냥 어리석다 그래야 되죠. 이게 이제 지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죠? 그냥 글자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의심하다라고 하는 글자인데 그냥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쓰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혜가 이게 병들었다 했거든요. 지식이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밝음이 밝아야 되는데 밝아지지 않는 상태를 우리는
70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요 과정을 갖고 요것을 이제 우리는 삼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삼독이라고 그러고 요것은 이제 이 보리심이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보리라고 이렇게 지혜의 심이다.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이거를 보살심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이 독한 것을 가진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본래 자기가 이게 생생이 아닌데도 자기가 중생심을 자꾸 일으키기 때문에 중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올라오면은 이게 보살의 이제 삶을 살게 되거든요. 보살의 삶을 살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 정리한 것이 이게 그 기초로서 불교인이 진행해야 될 것이 먼저 보시하는 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그죠? 자비심을 갖는 거, 세 번째는 뭐죠? 지혜를 갖는 거, 밝음을 갖는 거, 이렇게 이제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설명드린 것이 부처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여러 말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처님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부처님도 계시고, 책 안에도 부처님이 계시고, 그 태화에도 저 부처님이 계시고, 불상에도 부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부처님은 이것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이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 속에서 계시는 부처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 불멸한 무슨 부처님이냐 하면 불성 부처님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 부처님은 이제 2500년 전에 돌아가셨고, 이게 10달 태자로 살았고, 반야 그 왕의 자식으로서 저 마야 부인의 아들이고, 저 태어나서 7일 만에 돌아가셨고, 이런 역사적인 게 있죠, 그죠? 그래서 당신이 29에 출가해서 그 늦은 나이에 출가했어요.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늦은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조시대 때만 해도 우리는 40년, 50년, 60년 살면은 엄청난 할배였고 노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60은 아직도 청춘이잖아. 그건 이제 실례로 보면, 시골에 보면 청년 회원이 60이야. 아주 재밌는, 어서 와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처님은 이제 계시다가 이제 가셨어. 그래서 6년 동안 아주 심한 그 고행을 겪으신 다음에 이제 이분이 세계를 뭐라고 해서 되죠? 발견하기 시작해요. 보았어. 그거를 우리는 견성이라고 표현해요. 이제 많이 들어보셨지, 그지? 어른 스님들 깨달은 사람을 견성하다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죠? 그걸 보고 견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냥 저게 뭐죠? 저 불교식 그 말로는 그냥 이제 발견하신 거예요. 부처님도 당신이 뭘 만들어낸 게 아니라 당신이 있는 본래 진리 상태를, 그렇죠, 그죠? 그냥 진리 상태를 이게 보신 거예요. 이렇게 보신 거예요. 아까 저 설명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인생에 살면서 생각하는 법도 배우지 않고, 생각하는 순서도 배우지 않고, 또 그것을 느끼지도 않고, 또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법도 모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그냥 그림자처럼 지나가고 꿈결처럼 지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깨어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런 현실을 이분이 앉아서 6년 동안 되게 고생하다 깨달았어. 수자타라고 하는, 그래서 수자타의 강이 있고, 수자타의 저 소녀가 우유죽을 갖다 주고 이제 도와줬어. 그래서 그게 저기 나란자 강에 수자타 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순례를 가보면은 바짝 말라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우리나라 물 다 빠진 그 조그만 그 맷불 하나처럼. 아니, 강이 엄청나게 넓어요. 넓은데 이제 거기 비가 이제 스콜 현상에 의해서 엄청나게 쏟아지면 거기에 물이 막 철철 넘치겠죠, 그죠? 우리 또랑 빈 마른 또랑처럼 그렇게 보이고.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가보세요.
평생 살면서 저 부처님 저 성지 8대 성지 한번 그 저 다녀오시고 참배하는 것도 큰 원을 좀 세우고 그러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힘들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8일, 9일 최소한 적은 게 8일이고 9일, 12일 정도는 가야 제대로 버스 딱 타면 8시간 기차 타면 2박 3일 도대체 넓은 땅이 난 그래 넓은 땅을 처음 봤습니다. 중국 땅 넓다 그러잖아요. 인도도 막 한도 끝도 없어. 딴 얘기 또 하고 앉아. 거기 인도 사람들은 그 이제 여행을 하려면 아예 솥부터 시작해서 장작까지 아예 한 가족이 움직여. 기차 안에서 다 먹고 조리하고 먹고. 그 이제 기차가 중간중간 서잖아. 온갖 것이 저 팔로 와. 가격도 엄청나게 싸. 뭔 얘기라고? 이제 그 요건 이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부처님이 이랬잖아요, 그죠? 부처님은 첫 번째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렸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요 부처님은 육체를 바꾸셨죠, 그죠? 사리로 태어나셨고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걸 생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고요. 이렇게 표현할 때 옆으로 이렇게 오면은 요게 이제 그 자비 원만한 이게 이 원만한 상태를 얘기하고 요쪽으로 가면은 이게 무한 능력이라는 것이 기초져 있습니다. 누구한테? 부처님한테. 그러니까 요분께서 고우따마 실달태자로서 80세 살았거든요. 80세. 약 80세로 살다 가셨는데 그때 이분이 평생 이걸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성자죠. 4대 성인 중에 하나잖아, 그죠? 이분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뭐라고요, 그죠? 이분이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육체로 가지고 있는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뭘 발견했어요? 무한한 능력을 가졌어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이게 영원 불멸한 생명을 가졌어요. 그렇죠, 그죠? 무한 능력한 생명이고 자비원만한 이게 뭐죠? 이런 생명을 가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그죠? 이 부처님이 현재 지금 요게 이제 나라고 이제 설명드리면요, 그죠? 내가 이제 자기를 봐요, 그죠? 자기는 나를 규정하고 들여다보면 그냥 일반 생활이에요. 일반 생활을 해나가는 일반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아직 중생심이에요. 깨달지 못한 부처이고, 그렇죠, 그죠? 아직 깨달지 못한, 발견하지 못한 부처이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 근데 자기도 발견하면 똑같이 이분이랑 그 모양이나 형태를 똑같이 구분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도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나도 이런 부처님이 나한테도 영원 불멸한 생명이 있구나. 이거 지금 반야신경 공부하죠? 그 중간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불생불멸이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반야신경 그거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불생불멸이 불구부정이고. 반야신경 읽어보셨지? 네. 공부하셔야 돼. 조금씩 읽어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소멸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행해서 당신은 발견을 했지만 나는 발견하지 않으면은 아까 좀 전에 배경으로 다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냥 어제가 오늘같이 눈을 뜬 것이 의지가 없으면 생각이 없잖아. 차제가 없으면 아침에 일어난 것이 또 일어났고 그 다음날 또 일어나잖아, 그죠? 무서운 게 뭐냐면 이제 나이가 들어도 10년, 20년 자기가 더 산다고 아직 생각하고 있으니까 급하지 않거든요. 연세 같은 사람도. 우리 같이 그 공부한 그 스님 계신데 저 병원에 같이 앉아 있었거든요. 그 71세신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10년은 더 살아야지. 10년 더 살아면 81세잖아. 그래서 내가 엄청나게 위로를 받았어. 그 스님 통해서. 당신이 71세인데 10년을 더 살고 싶대.
지금 암에 대해서 방사능 받고 있는데. 그냥 병원에 가서 저도 가서 이렇게 이제 진료하고 받잖아, 그죠? 그래서 나도 걱정하고 앉았는데 보면 가보면은 나는 아주 작은 병이야. 나는 아주 그냥 이제 저 뭐지 문서도 올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미약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감사한지. 근데 병원에 입원하러 가잖아, 그죠? 가면 거기 가서 또 털어내. 봉양 잘하고. 근데 먹어야 된다는데 못 먹는다는데 어떡해. 숟가락까지 다 주고 왔어. 누가 이제 죽을 만들어 왔길래 그 스님 드리고 근데 숟가락도 거기 같이 들어가는지 몰랐어. 그래서 더 주고 왔어. 연수전대. 가면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꼭 한 번씩 잘하다가 또 딴 얘기를 여기 좀 보세요. 아주 명료하죠, 그죠? 정리가 착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걸 안 이해하면은 자기 손해야. 힘들어서라도 공부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요렇게 앉아서 설명하는 스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시다시피 제가 2판 4판이잖아요. 아이고 힘들어. 그냥 발견할 뿐이라.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가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경전이 설명하는 것은 이미 당신이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도 잠깐 말씀드렸잖아, 그죠? 이제 법당에서도 말씀드렸고, 신묘장구 대다란이라고 하는 것에 안에 보면은 사바하라고 하는 말이 14번 들어있거든요. 기억나시죠, 그죠? 네. 14번 들어있어요. 그 14번 들어있는 내용 중에 뭐냐면은 아주 재미있는 것이 이 사바하 이렇게 쓰거든요. 사바하는 말은 글자 그대로 뭐 한다고? 그냥 성취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동사적 그 용법이거든요. 진행하다. 이렇게 성취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신묘장구 대단을 외우는 건 왜 외우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전부 불보살님 명호, 찬양하는 거, 칭찬하는 거, 위대한 거, 밝은 거, 가득 차 있는 거, 충만한 상태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익혀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그 천수경 안에 보면은 신묘장구 대단한 뜻이 그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취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바. 이루어졌다. 이루어지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이루어졌다. 사바 앞으로 절에서 이제 목탁 소리 듣고 연불 들으면 사바하라고 한 말은 신묘장구 대단한 안에만도 14가가 있거든요. 아직 시험하고 네. 꼭 시험을 보면 사바이 성취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말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쉽게 우리말로 얘기하면 괜찮다 이렇게. 괜찮다. 그렇죠? 좋아진다. 들으세요? 좋아진다. 당신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 괜찮다는 거예요. 금생에 살면서 이 완벽하게 당신을 실현시킬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연불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찬양한다. 절대 자기 자신을 찬양해야 돼. 자기 자신을 무시하거나 낮게 대하거나 뭐죠? 차별을 대하거나 이러지 않아야 된다. 일체 중생을 미워하고 우리 기도 염송회도 있잖아, 그죠? 생기건 이렇게 생겼어도 제가 저런 거를 써서 불교 성전 안에 제가 집어넣은 스님이 정자 현자 스님이라 아주 희한한 스님이 하나 있어. 이걸 30대에 만든 거예요. 30대 중반에 불교 성전을 편집하고 거의 한 2년 걸렸어. 그래서 다 잘랐잖아. 다
다 자르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그걸 상전에 했거든. 근데 이제 40대 좀 넘어가서 저 남의 집에 저 부교 국장 살다가 그 수련회 같은 거 그때 만들 때 제가 만들어 놓고 책 그 교재 다 쓰고 요즘 얘기하는 저 뭐지 그 명상 그 진행하는 그런 그 공부를 많이 정리를 했었는데 어느 날 그 티벳에서 가져온 꿀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애가 시원찮아졌어. 왜 그러냐면 이런 게 있어. 그게 내가 과했는지 자타가 똑똑하다 그랬는데 꿀 한 잔 마시고 나서 8일 동안 그 무의식 속에 있다 깨어나니까 말도 안 돌아가고 책이 한글이 안 이루어지더라고. 그때 눈 하나가 이제 없어지고 요즘 왼쪽 오른쪽 눈이 안 보여가지고 맨날 그거 보잖아. 근데 조금 나아졌어. 며칠 지나니까 좀 나아졌어. 그래서 이게 전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현상이 내가 있어. 내 안에 지금 내가 이게 여기 우리의 현실을 좀 봅시다. 현실 알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우리를 표현할 때 현실에 나 이러잖아, 그죠? 이걸 현실 알아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현실에 내가 이러잖아, 그죠? 그래서 자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막 지나가. 어쩌다가 저기 조실신 불러서 저쪽에 그 옛날에 잠실 쪽에 그때 사무실에 계셔서 불러서 가면은 저녁에 이렇게 나올 때 보면은 그 이게 뭐죠? 포장마차처럼 생긴 가게마다 이렇게 술 마시는 이렇게 모임이 큰 골목이 있어. 그걸 이제 지나오면서 다 듣거든요.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욕하고 있거나 소리 지르거나 비난하거나 원망하고 있거나 그냥 술 한잔 마시면서 자기 안 되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해. 이만큼 해서 저 골목을 하나 지나가면서 이게 내가 그때 크게 느꼈어요. 뭐라고 느꼈냐면 이게 중생세계나 이런 거고 매일 붙들고 앉아서 매일 한탄하고 그 격정적이고 그것이 풀어져야 된다라고. 그래야만 저 스트레스가 풀린다라고 이런 개념에 대한 관념성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는 그 현실을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절에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공부를 했잖아, 그죠? 근데 자기 현실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다 부처님이시거든. 괜찮아. 내가 보기에는 괜찮아. 그런데 자기는 자기 안에서 들여다보면서 자기는 뒤틀려 있어. 안 좋은 것으로 눈의 시각을 다 키우고 있어서 그게 지라고 자꾸 우기는 거야. 맨날 우겨봤자 소용없는 일을 우리는 평생 그렇게 따라가거든요. 여기 보세요, 그죠? 현실에 내가 있어도 부처님처럼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죠? 눈, 귀, 코, 사지가 말짱하니까 다 부처거든요. 원만하고 완전한 상태. 초등학교처럼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원만 완전한 부처님이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말은 안 하고 다 축생의 말을 해. 아주 서로 상처되는 일을 거침없이 해. 저도 때로 그래. 그러니까 누구를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복을 짓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부처님 말을 해야 돼. 보살의 말을 하고 따뜻한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해야 돼. 보현보살 행원 보면은 그게 100% 들어앉아 있어. 찬양해야 된다고 딱 나와 있죠. 조그만 그 보현보살 행원 보면 조그만 책 보셨죠, 그죠? 사무실 안에 있는 거. 가져가셔서 한 번씩 읽어봐요. 보살도 자꾸 읽어봐요. 그러면은 안에 능히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돼요. 능히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정돈이 딱 되거든요. 그게 이제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작할 때 부처님 이러면 역사적 소개 안에, 그렇죠? 문화 속에 있는 부처님도 부처님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내 육체도 부처이기도 하지만, 실제는 뭐라고요, 그죠? 안에 들어있는 불보살님의 가피가 함께하는 뭐죠? 영원불멸한 생명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기억해 두셔야 돼요. 몇 번을 같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이마에다가 인도 사람들 보면 여기다 뭐 하나 빨간 게 이렇게 붙이고 다니죠. 이게 영혼이에요. 영원한 생명. 이쪽으로 오면 이 어깨에는 자비, 이쪽에는 뭐죠? 무한 능력. 이게 삼위일체 법칙이에요. 삼위일체 법칙. 수학에 보면 있잖아, 그죠? 이렇게 써졌죠. 이게 이렇게 삼위일체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제 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그래서 이제 절집에 오면은 우리가 이제 이제 그 가운데 주 법당이 아미타불 계시면 극락보전전에 있잖아, 그죠? 그 가운데 계신 우리 극락전 똑같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극락전에 보면은 이 사바세계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그건 아미타불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무 아미타불 이러는 것은 내가 이 세계의 생명은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무 아미타불 이러잖아, 그죠? 그건 이 사바세계 주인은 곧 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지낼 때도 그 끄트머리에 장엄연불의 그 내용이 기가 막힌 거거든요. 거기다가 정해놓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무 아미타불을 거기다 하나씩 계속 붙이잖아요, 염령적으로. 옛날에는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해하는 스님도 별로 없어. 그 노력 안 해. 나무 아미타불이 뭔지도 모르고 자꾸 그 연불을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혜로우면은 이제 배우려고 노력하면 되는데 안 배우죠, 스님들도. 너무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인데요. 나무 아미타불은 당신이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연불 꼭 하잖아, 그죠? 우리 칠칠제하고 나무 아미타불은 당신은 이 세상의 주인은 당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괴로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니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라고? 아미타불. 당신은 그와 같이 조금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나무 보통. 그래서 그거를 일러서 이걸 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거를 몸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체, 주체. 이거는 뭐죠? 이건 용이 되겠죠, 그죠? 이게 삼위일체 법칙이에요. 주인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은 나야 되죠. 모든 체계는 뭐죠? 관세음보살. 모든 것의 관계는 관세음보살. 이제 우리가 이제 차차 좀 공부해 보면 잘 아시겠지만, 이제 49제 또 천도제 이런 것이 지장보살님께 의뢰하고 하지만 이것을 체계를 진행시키는 것은 관세음보살이에요. 이거 보면 있어. 이 시식이라고 제사 지내잖아, 그죠? 나무 구고구남 관세음보살을 꼭 따라가야 돼. 나무 대원본전 지장보살은 거기 없어. 내가 붙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체계가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냥 이해하면 삼위일체. 그러면 이게 뭐냐 그러면 대세지보살이에요. 우리 극락점도 이렇게 삼위일체로 갖춰져 있어요. 여기 지장보살님께서는 아주 특수한 상이고 이게 이제 삼위일체로 그려져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청정법신이라고 하거든요. 여기는 법신이고 여기는 뭐죠? 이걸 보신이라고 그러고요. 그렇죠, 그죠? 여기는 천백억화신 서가모니분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변해오죠.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원남보신 노사납을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분. 이거 화신이기 때문에 이제 뭐죠? 화신. 변해가는 과정이 힘이에요. 움직이는 모든 것은 다 힘이에요. 이게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하나만 더 보태면 저쪽에 이제 이해되시죠, 그죠? 극락전 그러면 나무 아미타불은 주인이에요. 내가 법당에 가시는 거잖아, 그죠? 극락전에 가셔서 아미타불 부처님 보는 거는 아미타 부처님이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해줘야 돼요? 너는 이 세상의 주인이다. 내 생명의 주인은 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야 문을 열고 들어가 얘기만 하죠.
거울 내가 좀 가져와야 되겠지. 부처님을 쳐다보는 건 곧 자기 거울이에요. 저게 내 모습이에요. 너무 센 걸 얘기하시네. 거울 들고 왔어야 되는데. 전면 보이는 그 거울을 좀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청정법신, 법신이 청정법신이니까 영원불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불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 여기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늘 귀에 이제 이글처럼 들었는데 이게 원만 보신 오사나불. 이게 당신이 그런 체계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원만하고 완전한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타난 것이 뭐죠? 1100억 화신. 1100억 화신이라는 것은 좀 1000개의 그 별처럼 그렇게 많은 그 위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100억 화신이니까. 그게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이 안에 불성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죠? 심심의 세계를 갖기 시작하면은 그렇죠. 그게 저게 이웃집에서 이게 본래 불교 안에 본래 다 들어있던 얘기거든요. 그쪽에 자꾸 이용해 써서 그렇지. 이거를 저쪽 이웃 쪽에서 뭐라고요? 천부라고 그러잖아요. 기억나세요? 천부화. 맞아요? 천부화. 성자화. 이게 성자다. 여기 뭐라고 해야 되죠? 성자. 이게 씨앗이잖아요. 자, 그죠? 씨앗. 성자화.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성신이거든. 신은 뭐예요? 그죠? 신. 신명한 것이 비달하고 나타나는 것이 삼위일체 법률에 따라서 무한한 이게 실력을 가지는 거예요. 실력의 힘을 가진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쉽죠, 그죠? 좀 복잡해져서 좀 그런 것 같은데 전혀 안 복잡해. 이거 고시에 나오지도 않고 시험에도 절대 안 나오니까 꼭 기억 안 해도 상관없어.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게 그랬잖아요. 천부와 성자와 성부와 성자와 성신이죠. 그렇죠, 그죠? 우리 시로 오면 청정법신 미로자납을, 원만법신 오사납을, 천백국하신 서가모니. 요거를 다 기억 안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그죠? 미간 백호강이라고 있거든요. 깨달은 부처님의 세계에서 이게 백호 광명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서 그 삼천대천 세계를 밝히신다 그랬거든. 옛날에 그런 경전 안에 있어 그대로. 그런 것을 끄떡하지 말고 이 얘기의 그 본질이 뭐예요? 내 생명의 본질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영원한 생명, 원만 완전한 생명, 이쪽은 뭐라고요? 무한 능력한 생명. 요걸 이제 누구라고? 이 가슴이잖아. 삼위일체가 백곡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여기 뭐라고요, 그죠? 여기에 심심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내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매일 명상해야 돼요. 내가 원만 완전한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죠? 무한 능력 속에 생명력이 있다라고 자기한테 믿어야 돼요. 안 되는 것은 되게끔 만들어가는 과정은 지혜를 가지면 그게 이루어지거든요. 시간 하시면은 조금만 더 볼게요. 그래서 이제 볼 때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제일 먼저 읊뜨리는 것이 부처님이시고, 그렇죠, 그죠?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 하죠? 가르침이거든요. 담마라고 그래, 담마. 부다, 담마, 샹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냥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알고 있는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린 내용이 이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렇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명제로는 그냥 가르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냥 가르침. 글자 그대로 가르침, 진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진리는 서가세존께서 아까 설명드렸죠, 그죠?
살아계신 부처님이 살고 살아계신 동안 45년 동안 설법을 하셨거든. 그 내용이 우리는 경전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됐고, 그것이 무수히 많은 방편으로 이어져 있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진리를 배운다는 것은 이것을 체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본래 존재해 있는, 본래 나한테 있는 진리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교주에 대해서 이런 게 아니고, 불교는 그런 것에 대한 한 번도 추정하거나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너나 나나 똑같은 평등세계를 그대로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거지로 살다가 거지로 가셨어. 평생 빌어먹다가, 말을 조심해야 돼. 공양 받으시다가. 그렇잖아. 당신이 출가한 이래로 옷 하나 걸치고, 이거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는 이제 그릇이 3개, 4개 이렇게 포켓되어 있잖아요, 바로가. 근데 그쪽은 이렇게 하나로 돼 있어요. 이렇게 들고 다니고. 저도 그네 저쪽에 남방 스님들과 같이 맨발로 아침에 걷는 거 이렇게 해봤거든요. 그래서 나는 맨발로 쫓아갔거든. 맨발로 가라고 그래서. 그랬더니 보니까 자기들은 스레빠 다 끌고 다. 나만 벗고 다니는 스님도 있어. 그런데 이제 요령이 좀 생긴 스님들이 있거든. 살짝 걸치고 딱 붙으면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난 그거 불편해. 고리 붙은 거 있잖아. 그거 신고 잘 다녀. 그래가 이제 이게 벌어가지고 일종식이자 하루에 한 번 먹자. 그래서 난 하루에 한 번만 먹는 줄 알고 하루에 한 번 먹었거든. 근데 자기들이 집 방에 갖다 놓고 하루 종일 먹어. 좀 희한해. 담배도 피고, 육식도 아무 상관없어. 다리 요일에 하지 말아야 되는데, 닭다리 같은 건 따로 놔뒀다가 저녁에 또 먹어. 아주 재밌으셔.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 있어. 그래서 요게 이제 진리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뗏목과 같아서 타고 나서 건너가면은, 경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뗏목 같잖아, 그죠? 사다리와 같고, 사다리를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 없잖아. 근데 이제 법집이라고 하는 게 생겨. 나는 진리를 채택했니, 나는 높은 스승이고 고승인데, 이러면서 자기의 아상이 설그면 그걸 붙들고 평생 살다 가는 스님들이 많아. 그런 수행자도 많고. 근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진리 아니라 진리 할애비가 많아도 그거는 뗏목과 같아서 강을 건너면은 버려야 될 사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절대성을 부여하지 않아요, 부처님은. 어떤 위대한 것이라도, 어떤 불멸한 것이라도, 그거는 뭐죠? 절대성을 부여하지 않아요. 다만 여기 진리에서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이게 이제 교리잖아요, 그죠? 교리고 기본 교리예요, 기초. 그냥 기본으로 이것을 기본 교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저랑 같이 공부하는 것은 단순히 책에 나온 것들을 훑어가는 게 아니라 그 내면의 안에 깃들어 있는 그 심오한 것까지 같이 좀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 교리잖아, 그죠? 근데 이제 제일 먼저 등장한 게 뭐냐면 불법성 삼보를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쪽에 이제 그 승이라 이렇게 표현드리잖아, 그죠? 이걸 샹가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는 뭐냐면 물이라고 표현하고, 이것은 뭐죠? 단체라고 이렇게 설명드리거든요. 이것을 뭐라고 드리냐면은 아수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공동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게 뭐냐, 사부 대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냥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본질적인 얘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게 누구예요? 이것은 어느 누구라도
실천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한다고? 실천자. 실행하는 자. 실행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아까 좀 말했죠. 그죠? 탐진치는 빠져야 돼. 없어져야 돼.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이걸 삼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삼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기억하시죠? 그죠? 이걸 삼보라고 그래요. 삼보정례라고 그래요. 그래서 머리 깎고 사는 비구, 비구니 중에 그 법계를 받은 사람은 다 삼보에 들어요. 그런데 광의적으로 대승불교에서는 출가자 외에 우바사, 우바니라고 그러거든요. 청신자, 청신녀라고 그러거든요. 남자의 신자이고 또 여자가 불침을 갖고 신행을 하는 그 불자를 뭐라고 표현한다? 사부대중이라고 표현해요. 사부대중은 비구 스님, 비구니 스님, 또 뭐죠? 청신, 우바세, 우바니. 이렇게 사부대중이라고 표현해요. 이 대중을 광의적으로 좀 더 크게 보면은 뭐냐면 불법성 삼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그 안에 중간에 아주 기초적인 게 배울 게 뭐냐면 삼기하고 5개를 배워야 되고 팔정도, 육바람이라고 이렇게 몇 가지 법칙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꼭 지켜야 될 율에서 지켜야 될 것이 있고 그 안에 내용이 몇 가지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교리는 많이는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가르쳐줘도 많이 이해가 안 되고 많이 기억이 참 안 돼요. 그래서 되는 것만 꼭 필요한 것만 요 반야신경 끝나는 과정 안에서 그렇게 정도를 할 거예요. 되시죠, 그죠? 예. 안 돼도 무조건 된다고 그러죠. 이 사바세계가 참 재밌는 것으로 들어차 있어요. 눈을 뜨면 우리가 마음의 눈을 아까 말했죠, 그죠? 생각을 조율할 줄 알면 조금만 조율할 줄 알면 우리는 평생 자기 생각을 한 번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10만 원, 20만 원 때문에 싸우고 평생을 이 짐을 지고자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그게 높은 것에 무슨 이렇게 의식화가 돼가지고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단지 발견이에요. 그냥 있기 때문에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거를 우리는 깜깜하게 사는 경우가 있어요. 눈이 어두운 사람처럼, 장님처럼. 성서에 보면은 끊임없이 그 장님에 대한 그 교설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 등자 신자야, 눈뜬 장님 같다. 못 알아들으시는 분도 바로 한 번씩. 등자 신자 모르시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이제 불법성 이제 저게 시작이거든요. 부처님 가르침의 시작이 부처님이에요. 그 부처님의 본질이 뭔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데는 몰라도 여기 철원심원사 정현스님이랑 같이 공부한 불자님들께서는 부처님 이러잖아, 그죠? 그러면 역사 문화 속에 있는 부처님도 부처님이지만 실제 내용의 부처님 뭐죠? 영원한 생명. 그렇죠, 그죠? 자비원만한 생명, 무한능력한 생명. 이것이 본질적인 발견의 실체고 당신께서 내가 부처이면 너희도 부처이다. 나는 먼저 앉아요. 너희는 아직 알지 못할 뿐이다. 그러나 똑같이 부처이다. 이 부처님이 제일 설법을 이렇게 육석운이 그거예요. 쉽죠, 그죠? 조금씩 이제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똑같은 생활을 똑같이 어지럽게 그냥 퍼즐 풀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천하 태산 같은 것을 가지고 살아도 그 사람은 정말로 진정한 행복을 몰라요. 그러니까 해탈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금씩 해보세요. 먹고 사는 것은 저절로 해결돼 가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중국집 짜장 그 만드는 짜장 주인은 짜장을
맛있게 못 만들어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무아미타 같이 합장 좀 하십시오. 이거 이제 이거 외워서 출력시켜서 하나씩 따라하세요. 부처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셔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고 계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철원 심원사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이제 하루에 이제 기도를 5분 10분 했어도 끝날 때는 꼭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사무실에서는 그거 기억했다가 좀 타자해서 눈 어두운 저처럼 크게 써서 이렇게 한 반 정도 써서 많이 좀 나눠드리세요. 네. 그런 것도 밖으로 돌려주는 것도 그것도 공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데 불구하고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년 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십시오. 좋은 차리가 한 잔씩 드셨습니까? 네.